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요즘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2년 넘게 계속 되어지고 하니까 요즘에 그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워낙 코로나 확진자들이 주위에 너무 많으니까 그 주위에 친구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없다 이러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너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만큼 우리 주위에 친구들 또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조금 우리 대학 청년부 보니까는 이렇게 좀 그런 확진된 분들하고 이렇게 좀 접촉을 하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기도하시고 있는 제목 중에서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 동일교회 대학 청년부들이 그런 지금 현재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워낙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코로나 그런 확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서 6절 해갖고 제가 제목을 시험을 당할 때 했는데, 시험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죠, 그죠?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시험이란 사람의 학력, 지능, 능력이나 제품의 성능 따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하거나 시험한다, 또는 그런 검사나 시험의 의미를 뜻한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죠? 제가 알기는 오늘까지 해가지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올림픽 때 보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그 선수들이 약물 사용 여부를 판독하는 도핑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매번 그 양성 반응이 나오는 선수들을 보게 되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러시아 피겨스타 카밀라 발리예바가 그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올림픽 규정상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그 선수가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더라도 그 출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출전해가지고 지금 파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또 이번에 1등을 했더라고요. 1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가 그 도핑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 약물 수치가 엄청나게 뭐 20배 정도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그런 제품의 완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삼아서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 시험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시험 받는 것은 싫어하지만은 누군가를 시험해 보고 싶은 심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을 던져 보기도 하고 상황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는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이 어른들 중에서는 리더십들 중에서 저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안 그러면은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해서 좀 의도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조금 말이나 그런 상황들을 저 사람 과연 리더십으로 세우는 게 맞나 싶어서
시험 삼아서 의도적으로 말을 던져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시험 받거나 또는 누군가를 시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험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근데 시험이란 말은 조금 이렇게 좋은 의미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안 좋은 의미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시험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험하는 이유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13개를 기록했거든요. 했는데 그 13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한 답변식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서 이러므로 나도라 말은 여기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지, 그죠?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노니,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사단을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여기서 사단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둠에 빠뜨려서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양육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까 염려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참다 못하여, 여기 보니까 참다 못하여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비단 사단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셨나요? 자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사단도 하나님도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의 성능이 좋고 나쁨은 사용해 보아야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시험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하는 시험의 유익.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면은 증명되어집니다.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시험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시험은 관계를 깨거나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가르친 양육자 바울과 말씀을 배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근데 이 관계가 깨지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류가 잘 되어지고 사랑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창세기 22장 1절 2절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하셨죠. 그죠? 자녀를 통하여서. 그죠? 근데 3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아브라함이 저기 말씀 보이죠?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느니 내 씨가 그대 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한번 마지막 읽어볼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머뭇거리고 주저함 없이 행동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쭉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면은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지체하고 또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늘 그 3절 아까 말씀해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근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근데 이 단어에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미. 일찍 일어났단 말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의논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은 누구와 의논한 것이 아니라 즉각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겁먹지 않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12절에 보니까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17절, 18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17절을 보니까는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또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단어를 주시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작은 복도 아니고 큰 복, 번성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학교 캠퍼스에서 또는 직장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말로써 또는 실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가해를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보통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든지 아니면은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시험을 지나왔든지 과거에 현재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진행 중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당할 시험에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험은 위기가 될 수 있지만은 또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변장하고 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점심 오늘 든든하게 맛있게 잘 먹었죠, 그죠? 크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시험은 변장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전에 게으름이라는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도 그때 그 책을 통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 작년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쓰신 그 11월 달에 시험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기 나오죠,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 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것이 예고되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10일 후에 성호 너에게 시험을 한 가지 줄 거다. 예고 절대로 안 합니다. 시험은 갑작스럽게 당하거든요.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상시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본 사람들은 늘 해왔던 것처럼 우리 몸은 늘 평상시 했던 대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늘 말씀과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험에는 우연히 오는 거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이제 마무리 되어 가니까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슬퍼라 이러지 않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왜 기뻐하라냐면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너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는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을 잘 참으면은 금보다도 귀한 인내를 얻기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일교회 대학 청년 여러분, 지금 또 내가 앞으로 시험은 나는 이때까지 시험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거는 한 번쯤은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표면에만 겁내고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의 내면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잘 발견하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시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래서 날 단련하여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쓰실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 주간도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구별하여서 주님께 나온 우리 대학 청년부를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므로 시험 뒤에 있을 큰 기쁨과 축복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믿음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께 내어민 손길에 주님께서 늘 넉넉히 채우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